다 같이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하옵소서. 가난한 나귀 되어로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본받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8장 26절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부터 39절의 말씀, 신약 104쪽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부터 이제 그 거리두기 단계가 2.5 단계로 상향이 되면서 교회 모든 예배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6명을 기록하면서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현장 예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수요 저녁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수요 가정 예배로 전환하게 됩니다. 또 매일 새벽 5시 30분에는 매일 성경 묵상이 제공이 됩니다. 주일 예배 역시 온라인으로 드리겠지만 교회에서는 1, 2, 3부 예배 모두를 드리면서 예배 실황을 온라인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고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되어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성도들께서는 각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시고 가급적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도 삼가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럴 때일수록 각자가 자기의 신앙과 삶의 질서를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발걸음을 하셨던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움직임을 짚어보면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데가볼리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바다 동쪽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일종의 요즘 말하면 계획도시, 신도시입니다. 매우 번화한 곳이죠. 그리고 이에 비해서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신 이 갈릴리 동쪽 거라사 땅은 전혀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돼지를 키우거나 또 무덤들이 많이 있는 그런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황량한 곳으로 왜 주님이 발걸음을 옮기셨을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주님이 발걸음을 옮기셨을 때 그 발걸음을 옮기신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계셨고 그 중에서 마지막 3년을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3년 동안 제자들을 선별하여 양육하셔야 됐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야 됐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을 그렇게 회복시키는 일이 주님께 놓여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1분 1초도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일진데 주님이 아무 곳에나 아무 생각 없이 가실 수는 없는 거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때만 주님은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님이 오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땅으로 가신데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주님이 오늘 이 거라사 땅으로 발걸음을 하신 이유는 가장 비참한 인생의 나락으로 전락해버린 한 불쌍한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건너가신 이 거라사 땅에는 한때는 정상인이었고 어쩌면 한 집안의 가장이었을지도 모르는 한 남자가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쇠고랑에 그렇게 손과 발이 묶인 채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의 안에 있는 귀신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은 약 6천 명 정도로 이루어진 로마 군단을 말하는 겁니다. 여단급 부대인데 적어도 이 한 사람의 몸에 수천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힘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귀신이 들려도요, 그 사람은 자기가 평상시 발휘하던 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물며 군대에 해당하는 귀신이 들어갔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에 그렇게 손과 발을 채워가지고 무덤 사이에 묶어놓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끊어버리기가 일쑤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보면 이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린 뒤에 이제 이 사람이 데가볼리에 거주했을 텐데 데가볼리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피해가 막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결박해 놓으면 그걸 끊어버리고 그리고 날뛰기 시작하면 피해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입게 되니까 이 사람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데가볼리와는 정반대인 갈릴리 바다 저쪽 거라사 땅 무덤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죠. 여러분, 무덤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사는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삶의 형편은 몸은 살아있지만 사실 죽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뜻이죠.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무덤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덤이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사람이 그곳에 살아있는 사람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쫓겨나서 무덤에 거하고 있는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피해를 주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자신들의 세계에서 쫓아내고 격리시켜버립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소외되고 쫓겨난 자들을 친히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미친 짓을 하니까 그를 쇠사슬로 결박해버립니다. 물론 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그렇게 결박한 것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결국 이 사람은 육체적 자유마저 완전히 차단당한 채 쇠사슬에 매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진짜 자유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실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는 귀신 들린 자라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정신 이상자,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피해를 입히는 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손가락질까지 받는 보이지 않는 사슬까지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를 자유케 하심으로 그는 진짜 자유케 되었고, 그의 육체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해졌던 모든 보이지 않는 사슬까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데,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그의 삶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옷부터 챙겨 입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벌거벗은 채로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영혼이 더럽혀져 있으니까, 귀신 들려 있으니까 자신이 벗은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비로소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옷부터 챙겨 입게 됩니다. 이 사람의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된 거죠. 아마도 이 사람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이유는 개인적인 삶에서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의 영혼이 온통 혼잡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어온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볼 때 주님이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고쳐주신 것을 신앙적인 회복이라고 본다면, 이 사람이 옷을 다시 챙겨 입었다는 것은 삶의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되려면 신앙이 회복되고 삶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 사람의 삶이 온전하게 될 수 없고 질서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삶이 망가지게 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예배와 기도 중심의 삶이 깨질 때 질서가 무너지고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조차도 예배와 기도의 삶이 깨어졌을 때 유혹에 넘어지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삶이 정돈된 사람은 그 질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삶이 정돈되어 있었기에 어떤 유혹이 그들에게 닥쳐와도 그 유혹에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들이 자기들이 있던 나라에서 제2인자인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그들에게는 그렇게 예배와 기도 중심의 삶, 그리고 정돈된 삶과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시 현장 예배를 쉬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동안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 정결과 거룩한 삶에 힘써야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여러분 개인적인 삶이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2021년도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든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를 여러분 삶의 가장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삶의 중심에 놓으려면, 그래서 이것들에게 이런 어떤 목적에 방해되는 것들은 과감히 끊어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미련 없이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수선하고 꼬여있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삶의 질서를 회복하고 삶을 정돈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힘써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12월 9일이니까 2020년도도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장 예배가 회복되기까지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와 기도에 더욱 힘써서 삶의 질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더욱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2021년도를 준비하고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런 건강한 신앙인들을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할 겁니다. 예배와 기도에 힘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셔서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도 더욱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삶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재확산됨으로 인하여 또다시 현장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배와 기도에 힘써서 삶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하여 2020년도 마무리와 2021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와 기도에 힘써서 삶의 질서를 회복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우리 봉은중학교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